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나라에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대적들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이러한 평강과 쉼이 다윗에게는 얼마만의 시간이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평화와 안식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한 시기를 지금 누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쉴 권리도 있다고, 누릴 만한 모든 것을 찾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생과 수고 뒤에 쉼과 안식을 원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 고백을 보면 어릴 적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몇 번이고 목숨을 살려주셨고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 끝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도우심을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 자신이 변변하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을지 모릅니다.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면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 대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발상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같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처럼 귀하고 선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이것도 다윗이니까 그나마 가능한 감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지냈던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그런 행동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단은 왕의 마음에 있는 바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들어도 다윗의 생각과 뜻은 대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계획을 멈추도록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그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라면 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막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거는 나쁜 일도 잘못된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가장 억울한 때가 아마 누군가를 위해 일하다가 오히려 오해받고 핀잔을 듣고 불이익을 당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마음에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열심히 하지 않고 빈둥거리다가
잘못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그것보다 아프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감이 밀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았는데 그 마음이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해받고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때 심한 절망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노력과 그 최선의 생각들이 결코 잘못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은 결과가 그들의 잘못된 수고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 최선에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등을 떠밀지 않아도 강물이 흘러가듯이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수고를 얻고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평가의 잣대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듯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수락도 거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스도 노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잘했다고 박수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틀어진 것을 교정하시는 것도 응답이며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도 때로는 노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기도의 참된 시작과 믿음의 참된 시작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절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절을 통해 나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만이 옳다고 여기며 하는 기도는 대화가 될 수 없는 통보입니다. 그런 기도는 정해진 낭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절보다는 더 나은 날을 만드는 기회로 우리의 기도를 삼고 우리의 헌신을 삼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거절감 때문에 실망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처럼 생색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에 감복하여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가품이 된다거나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불신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건 드리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신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궤가 모셔진 성막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깨달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잃지 않고 감사를 붙잡고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분주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